오늘 읽은 시편 127편과 그 다음 128편의 주제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 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는 마치 하나의 시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이 복되다 이렇게 끝이 나고 128편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집을 세우는 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성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가정과 나라의 어떤 수고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할 때가 아닐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포가 되고 맙니다. 수고하면 할수록 더 고생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도 헛되이 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시편 128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는 마치 부모를 향한 공경과도 같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불의하게 부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누리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합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말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일해도 결과가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결과를 바라는 것은 불안당이지만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삶을 살라고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와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한번 살아봐. 하나님 경외함 없이 너 힘으로 살아봐. 너 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 내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굿.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갓 하나님을 빼면 0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일지라도 갓 하나님만 더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얻고 누리는 복입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일하면 일한 대로 결과를 얻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는 날 내가 주의 은혜로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바라기는 내가 내 힘만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며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수고의 결실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잠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참 교회에서 짧은 이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눈 깜빡했는데 피로가 싹 풀리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배가 부른 거예요. 몸이 아파 보세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걱정을 가져보면, 근심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안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부자는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 못 이루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요,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진짜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부자가 대체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잠까지 잘 자도록 하시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잠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맡기시고 자녀들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노년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두 맡겼는가?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룬 것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복을 시편 128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본래 시편은요, 노래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온 가족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부부가 먼저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내 아이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그리고 온 가족이 합창을 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 가정에 부부가,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계명의 기본이 도입니다. 도. 여러분, 이 도는 라틴어로 도미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도미누스가 뭐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노래의 시작이요, 모든 노래의 출발점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 가족이 기쁨과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평안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 비싼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이야말로 비록 촘하게 살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행복은요, 물거품이에요. 주님 없는 성공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그와 그의 가정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미래가 무엇일까요? 자녀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누구예요? 청소년, 어린아이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복된 미래입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으면요, 전쟁에서 원수들과 싸움에서 수중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활이라면 자녀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활에 걸린 화살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이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도 복을 주시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으로 인하여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인하여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미래가 밝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정치인들이 들어야 돼요. 장차관들이 듣고 저는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요, 무려 40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저출산에 지원하는 액수가 40조 2천억이에요. 지난 15년간 투입한 예산만도요 225조 원. 그런데 출산율이 얼마예요? 0.84라고 합니다. 0.84. 얼마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에 보니까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많은 격려와 또 여러분 비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번영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회와 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되고 예루살렘의 번성을 볼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요, 나라와 국가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때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조씩 여러분 교회에 투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투자하면 미래가 밝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나라가 쉽게 망하는 길이 1절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교만하여 패망하고 거만하여 아주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없고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종종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신천지와 상주 BTJ 열방센터 일부 교회의 일탈로 교회가 언론에 타겟이 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해졌고 점점 하나님 없는 사회로 이 사회가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점점 하나님 없는 사회로, 하나님이 무시되는 사회로, 하나님을 말하면 조롱당하는 세상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더불어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쏘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사냥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기져 내려왔습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는 것을 보고 달라고 하자 야곱이 흥정을 합니다.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겼고 에서는 하나님보다 먹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서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오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뒷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함이 허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라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 이후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하고 그 나라가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 존속하지만 에서와 그의 가족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행복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야곱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명절 끝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복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명절 혹 자녀를 만나고 손자, 손녀를 만났습니까? 일가 친척을 만났습니까? 아들아, 딸아, 손자들아, 손녀들아,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란다.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경외하는 가정이란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 줘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헛수고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된
미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